2019년 부활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또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부활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복음주의자인 에릭 사우어라고 하는 분은 부활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끝난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그분은 부활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 이 부활의 축제는 끝나게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의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밝아오려고 하는 그 이른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혹시라도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을까? 혹시라도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이 여인들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은 빌라도가 명령하여서 지키고 있는 로마의 정예 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의 돌은 여인네의 힘으로 절대로 옮겨둘 수 없는, 장정들이 10명 가까이 달려붙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돌무늬 까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주님을 뵐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을 그 무렵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모습을 본 경비대원들은 혼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놀랍고 기이한 모습 가운데 여인들이 두려워 떨 때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가서 본 곳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거짓되게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인 아놀비 토인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의 자료와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시대의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함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금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린 후에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은 여인들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 1800kg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돌문인 까닭에 10명의 장정이 붙들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돌문에는 로마의 병정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돌문과 이 돌문 사이에는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인이 쳐져 있습니다. 이 인을 허락 없이 떼는 것은 즉각적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할 때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빌라도의 인이 쳐져 있는 그 예수님의 돌무덤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돌무덤은 주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그들이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조작되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첫 번째 기사에 결코 여인들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의 위치는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조작되어지려고 한다면 결코 여인들이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남자들이 등장해야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 기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되어진 사람들이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뿔뿔이 흩어지고 다락으로 숨고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순교당하였습니다. 거짓된 일을 위하여 순교당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을 뜯어 말리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십자가 지는 곳까지도 따라가지 않고 처참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 동생.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야고보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였고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고 순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 그리고 스스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교회를 회파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가졌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묵상기도할 때 고린도전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수는 수천에 해당됩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거짓된 사건일 수가 있겠습니까? 500여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의 숫자적 개념은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남자들만 숫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500의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 노인과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거짓되게 감출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이 부활 가운데서 우리는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부터 구별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이야기하지요. 비포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말합니다. 아노 도미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왜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 인류의 역사가 확연하게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역사적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이고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판결하였던 유대의 총독이지요. 이 유대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에 와서 총독으로 이제 일하게 되어질 때 그는 로마의 군인을 예루살렘에 주둔시키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2번이나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가까스로 이 밀란을 잠재우게 되었을 때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밀란이 일어나고 또다시 문제가 되어질 것을 염려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내리지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스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터키의 성 소피아라고 하는 성당에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 소피아 성당에 보존되어져 있는 그 편지의 제목을 로마의 사가인 빌레루스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그리고 이 보고서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두려워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였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십자가 옆에 말한 마르커스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처형하는 일에 전체적으로 주관하였던 로마의 백부장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주관하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사람이 바로 마르커스예요. 이 마르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을 회방하고 방해하였습니다. 그 방해 가운데 가장 많은 방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는 믿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로 얻게 되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의 설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기절하였다,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 혹은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못 박힌 것이 아니다, 온갖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근거하여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뛰어나왔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졌고, 그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거짓되지 않고 참된 신앙인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부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한 부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의미 세 번째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는 물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단지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집을 사기 전에 먼저 어딜 갑니까? 모델 하우스를 가요. 모델 하우스에 가면 우리가 아직 우리 집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 집이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감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이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하였던 여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첫 번째로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는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믿는 까닭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모든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절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다 몰아가고 주의 기쁨이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두 번째로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기 나오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부패한 로만 캐톨릭에 대항하여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흘간 두문불출하고 방에 갇혀서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 캐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상복을 입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너무 놀라서 묻습니다. 여보,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러자 캐시가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틴 루터는 불같이 역정을 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불경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한단 말이요. 그때 캐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좌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절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는 거지요. 루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통회한 후에 맡겨진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루터의 일화 가운데 얽혀진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되어질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문제가 보인다고, 세상이 좀 꼬이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라는 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파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부활을 믿느냐? 그렇다면 가서 부활을 증거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에 이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선언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영광이 우리의 지식과 관념에만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려지고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활을 가진 자답게 행하여 살아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확신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학적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머리로는 안다고 이야기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치 부활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우리의 삶은 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은 아닌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9년 이 부활주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어지고 나를 위한 부활이고, 오늘 내 삶에서 이 부활의 생명과 이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셨음을 확신하고 이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2019년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이, 또 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부활하게 되어질 이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답게 아버지 부활을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일으켜지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느껴지고 아버지 부활을 가진 자답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아침,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부활임을 바로 아는 영적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부활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어느 날 주님이 땅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다 주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신뢰하면서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